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의 비결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뇌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서 또 방금 무슨 생각을 했나 제가 볼 수 있으면 아마 어떤 분은 그럴까, 오늘은 목사님 몇 시에 끝내주실까, 혹은 오늘은 드라마 뭘 한다 그랬지. 벌써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내 내면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소리 말고 또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바로 이 성령님의 음성이며, 그 음성을 따라 산 인생은 아주 특별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위대한 선교자의 삶을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은 뭔가 자기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특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신약의 구약보다 더 특별하고 신약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어디서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진 이에게만, 아주 특별할 때만 가끔씩 성령의 음성을 허락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며 날마다 그 음성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고 집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살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 늘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다워지려고 뭘 해야 되겠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만들 것이며, 그 음성을 따라 산 삶의 결과는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만 고민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게 어떤 명령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지,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이걸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걸 고민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오히려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힘이고 비결인 것을 깨닫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 우리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음성 따라 살 때 하나님의 행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 때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민수기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민수기 9장 23절 전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고 움직였었던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철저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광야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지식의 소리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광야라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야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생각과 세상의 소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라는 척박한 시간,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이 40년간이라는 광야의 시간, 40일이라면 가능하겠죠. 40일이라면 좀 먹을 것 좀 넉넉히 챙기거나 40일이라면 그 속에서 생존 전략 같은 방법을 가지고서 견디면은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러나 40년을 버틴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 때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을 헬라어로 에르고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일하다 행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행사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생의 어려움과 근심의 시간에서, 고단함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대로 사는 게 복인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음성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곧 주님의 일하심을, 행사를 경험하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겠구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겠구나. 내 인생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게 되겠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목사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말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거나, 혹은 목사님이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잔소리가 잔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잔소리를 통해서 그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이상 아이고 쟤는 내 배에서 나왔지만 아이고 쟤는 내가 포기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외박을 하든 사고를 치든 뭘 하든 아무 말 안 해요. 적어도 내가 가르치고 내가 혼을 내고 내가 돌보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등짝을 때리든지 뭐 혼을 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그를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면 어느 순간 쟤는 내 배에서 나왔지만 안 되겠다. 쟤는 그냥 버린 자식이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침묵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더 이상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원래 소심한 성격이고 또 되게 겁이 많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하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기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막 에너지가 되어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아, 이번 전쟁에서 이렇게 나가 싸워라. 사울아, 이번 문제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다 어느 날 사울이 드디어 여러 번 성공하고 왕으로서의 위치가 세워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무엘보다 더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우쭐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왕의 일을 하려고 감당했습니다. 성령님은 사울,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지금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불러서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가야지. 네가 무기가 준비됐다고, 군사가 준비됐다고,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너의 생각 따라 하면 안 돼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급하게 제사를 지내고 군대를 끌고 가려다가 사울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순간 사울이 화를 내잖아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젠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그다음부터 두려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했던 자신의 그 연약한 자기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우유부단한 자기 어리석은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들리면요, 내 자아의 소리가 사그러듭니다. 옆집에 싸울 때, 옆집에서 방음이 안 되는데 옆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될 때 그 시끄러운 소리를 막는 방법은 뭘까요? TV를 크게 틀면 돼요. 음악을 크게 틀든지 TV를 크게 들어야지. 시끄럽다고 그러면 싸우는 집에다 불 붙여서 이제는 패싸움이 돼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아유, 저 집 또 싸우나 보다. 요즘 방음도 잘 됩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TV를 크게 들든지 더 큰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소리입니다. 근데 나는 어떤 나예요? 마치 그 사울처럼 연약하고 내 안에 죄가 있고 허물이 많고 문제 앞에서 겁먹는 그 나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려움과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죄의 소리예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죄의 소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 우리는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그리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제가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르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일하심,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라디오 소리도 듣고 음악 소리도 잘 듣다가 갑자기 귀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랑 친한 목사님도 한동안 고생을 하셨대요. 한쪽 귀가 갑자기 안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막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러다가 진짜 폐인 되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조금씩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사람 소리만 안 들려도, 자동차 소리만 안 들려도, 그 귀에 청력만 떨어져도 두려워하면서, 왜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그 믿음의 귀의 청력 이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인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마음이 회복이 된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요, 우리 마음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의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날까요? 믿음과 음성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금 건강한 것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바로 첫 번째,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이 돼요. 언제 우리가 마음이 미혹이 되느냐?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죄의, 거짓과 욕망의 미혹이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속에 자꾸 죄의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은 있지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면요,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불안과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에 불안이 생긴다든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이 자꾸 소멸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흔들릴까요? 언제 시험될까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 잘 생활 잘하고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아멘하고 잘하던 분이 갑자기 막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기고 자꾸 막 죄가 오고 할 때 공통된 점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은 있지만 성령의 음성이 꺼져버리면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한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면요, 이 미혹된 마음, 자꾸 죄와 욕망의 거짓에 흔들리는 이 마음, 또 불안과 불신, 그것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멈추지 않는 마음. 여러분,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속에 불안과 불신이 높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요, 평안이 있으면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안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막 옛날 같으면 그냥 법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혹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에 호소하면 해결되는 일들이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막 갈등과 이런 게 많아지고 있어요. 뭐 유럽에도 보면은요, 막 그런 갈등들이 심해지고 있고, 저 미국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한 것 같아요. 미국의 정치판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갑자기 사람들이 딴 사람이 된 것도 아닌데, 마음의 불신과 불안이 높아지면요,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갈등이 많아지는. 어쩌면 현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이 심한 거, 다툼이 많은 거는요, 뭔가 정의가 부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질서가 파괴된 것도 아니고, 법이 뭔가 부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불안과 불신의 게이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으니까. 그게 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없어서 마음속에 죄와 거짓과 욕망이 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죄를 짓는 쾌락과 탐욕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지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남성들의 위기입니다. 성공하면 그 성공을 가지고 뭔가 선한 영향력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성공이 어떻게 돼요? 자꾸 그 물질적인 성공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와 거짓에 그 미혹이 돼서 자꾸 죄를 짓는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대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또 반대로 또 더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으나 막 거기에만 모든 마음이 빼앗겨져 있더라고요. 믿음은 있지만 음성을 잃어버리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저기 예수님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막 봉사하라 그러고 뭐 헌금하라 그러고 또 성도들하고 또 관계 맺어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요.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꼭 시간 맞춰서 가야 되고,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만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분 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 보았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자꾸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교회 나오고,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고 애를 쓰면요, 그 힘듦 속에서 뭐가 늦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은 좋은 음성이든 납선 음성이든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해라도 말하면 그 음성, 듣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소리라도 들리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 신앙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가난한 교인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너무 멀어진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교회하고만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날마다, 전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은 지금입니다. 내일 되면 내일이 또 오늘일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성은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미혹이 돼서 죄와 거짓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임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죄와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인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확신이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평안이 임합니다. 불신과 불안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못마땅한가? 물론 그 상황, 시대가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있으면요, 이제는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충만하면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고 평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마음이 되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귀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도 한때 이명 때문에 이명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귀에서 막 휘 막 소리가 일어나면요,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물며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면 귀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베토벤처럼 라디오를 크게 들었는데, 음악을 크게 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날은 뭐 할겠어요? 불안해서 집에 있든지 병원으로 응급실에 가서 왜 그런지 진단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린다면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뭐 성령의 음성 안 들리면 그냥 세상 소리 듣고 살면 되지, 성령의 음성 안 들리면 그냥 내 마음의 소리 듣고 살면 되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귀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두렵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로 날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치 응급실로 달려가는 것처럼 성령님, 지금 제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 귀를 좀 고쳐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은 믿음의 귀가 열려 있어야만 들립니다. 지금 내 믿음의 위기가 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청력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얼마 전 작년인가 건강검진 받았더니 왼쪽이 오른쪽보다 청력이 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괜히 떨어졌다는 말만 듣고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럼 그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회복하는 데 집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여유자작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심각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 내면부터 위기가 올 거기 때문이에요. 죄와 욕망과 거짓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막 크게 들리기 시작할 거고, 불안함과 불신의 마음들의 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걸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는지부터 체크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체크하면 될까요? 아침 7시에 깨톡 소리 났을 때 말씀 듣고서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음성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아무 생각도 안 나. 성경 일독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면요, 오늘 좀 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들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해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인 이유는 음성과 함께한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과 함께한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부터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아까도 말했죠. 성령의 음성은 바로 믿음의 귀가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할 때는요,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믿음의 확신이 분명할 때는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유, 저거만 보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였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멈춘 곳에 마귀의 소리가 크게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그 음성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가 옛날에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는 소리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음성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며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듣게 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순간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생각과 순종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절대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이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보통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거 같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 같니? 결국은 내 생각이 강렬할 때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건 어떨 때예요? 성령의 음성이 강렬하게 들릴 때 순종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운전하다 보면요,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어떨 때는 보면요, 계속 집요하게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요,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가만있어, 내가 지난번에 왼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계속 반복하면요, 띡띡띡거리면 나중에 내가 그래, 알았어 그러고 왜 오른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자꾸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생각이 많다는 건 내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선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리석은 쪽으로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늘 죄와 욕망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선한 생각보다 악한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보다는 불신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빠지면 결론이 보면 대부분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몰랐어요. 어떤 문제를 생각해도 큰일 났다, 지금 내일 내가 하는 이 사업에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면요, 자꾸 불안한 생각 생기고 나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자꾸 자신 없는 자신의 생각만 들고, 그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리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생각을 지워버리고 아멘 하고 가서 행하는 거예요.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뜻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빠져 있어야 돼요? 순종.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갈 배짱 있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왜 언제부턴가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심해지느냐? 성령님이 말한 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리는 척 해야 내 마음대로 왼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를 너무너무 싫어했고 아수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요나는 아마 그전부터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좀 하나님께서 저 핵폭탄 하나 터뜨려서 완전히 박살 좀 내주십시오. 우리 그들 때문에 정말 치를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제발 저 니느웨를 좀 멸망시켜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요나는. 근데 그런 요나에게 이 하나님께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야, 너 기도 들었다. 그런데 나는 계획이 다르다.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줘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요나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왜요? 분명히 주님께서 가서 나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걸 보니까 분명히 그들은 회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하려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 앞에 토해놓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왜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자꾸 소홀해지느냐?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요. 순종하기 싫어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생각이라는 것. 내 내면의 소리가 나를 지켜줄 만큼 지혜롭다면, 내 내면의 소리가 내 마음을 붙잡을 만큼 강하다면, 내 내면의 소리가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하다면 뭐하러 성령의 음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음성을 듣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여전히 내 음성을 따라 사는 게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음성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내가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안 해서 후회할 일들이 많은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그대로 돼서 행복한가요? 그랬으면 실패할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결과가 엉뚱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그 음성에 순종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인사해볼까요? 생각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생각이 많아지면 그것은 내 마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커지면 그리스도인은요 생각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인생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그 삶 속에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각을 많이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더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뭔가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들, 뭔가 성령님께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는 내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하고 내 판단하고 살았지만 그 결과가 후회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지금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리석은 감정에서부터도 자유하셔야 돼요. 이성적인 거는 말씀으로 많이 훈련이 돼서 그래도 성령님의 생각 가운데 많이 가까이 가는데, 감정은 자기 감정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감정도 우리 감정대로 가면 안 돼요.
성령님의 감정대로 가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믿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그럼 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싶죠. 근데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프로에서 봤더니 그 달인, 이 초밥에 달인이 있더라고요. 이 스시를 만드는. 근데 그 달인은 평생 거의 한 반평생을 어릴 때부터 이 초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밥알의 개수까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알 하나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탁 스시를 만들 때 이렇게 한 주먹 탁 하면서 딱 하면서 이거는 몇 그램 나갈 거고 밥알이 몇 개일 겁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나오는 그 MC가 그걸 세보면 진짜 그 숫자만큼이에요. 그 사람의 손은 얼마나 감각이 탁월하기에 밥알의 숫자까지 손에서 느낄까요? 원래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에 이 감각이 탁월하게 태어나서 그런가요? 그분도 처음에는 이게 몇 개인지 몇 그램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반평생 하루에도 수천 개의 초밥을 만들다 보니까 손끝에 밥알만 얹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256개다. 이건 257개다. 손끝이 그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느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듣겠다는 마음 가지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처음에는 안 들릴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안 들릴 것입니다. 안 들려도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있어 보십시오. 제가 그 영어를 배우는 비결을 영어 강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대요. 한국말이 안 들리는 곳에 가서 영어만 들리는 곳에 가서 24시간 있으래요. 그렇게 몇 달만 있으면 영어가 들린대요. 문법 물론 하면 도움이 되지만, 단어 공부하면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말이 안 들리는 곳에 가서, 영어만 들리는 곳에 가서 24시간 그 영어로, TV에서도 영어, 길에서도 영어만 들어보시면은 몇 달만 지나면 이제 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첫째는 내 생각,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는 곳,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계속 내 마음과 내 삶을 노출해 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 달인이 그렇게 50평생 이 초밥 달인이 돼가지고 딱 쥐면은 벌써 밥알이 몇 개인지를 아는 고수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암이 걸렸다든지. 그래서 5년 동안 항암 투병하느라고 더 이상 그 식당을 운영을 안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5년간 치료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초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처음에 딱 들면은 알수를 정확히 잴 수 있을까요? 못 잴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도 그렇습니다. 내가 더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날마다 듣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마음을 좀 접고 성령의 음성을 더 철저히 들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성령의 음성은 더 선명하고 크게 들릴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정도면 주님의 음성으로 복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점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그 채널은 꺼버리고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관심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믿음의 기도 또 무뎌지는 거예요. 5년 동안 초밥을 안 만져서 있었다가 다시 이제 병이 나서 오면은요, 처음에는 그게 안 들리지, 안만 느껴질 거예요. 맞나,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안 되네. 아마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또 1, 2년 이상 다시 해야만 어떻게 돼요? 다시 손끝에서 그 무게가 느껴질 거예요. 성령의 음성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도 지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삶의 믿음의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야구 선수들, 특히 투수들은요, 절대로 요리를 하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뭐냐? 자꾸 손을 가지고 다른 걸 쓰다 보면은 이 공 끝에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수 출신 야구 선수들은요, 절대 이 손으로 뭘 안 한대요. 손으로 뭐 공 친다든지 고친다든지 뭐 음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공 끝의 감각을 손끝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의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음성을 들은 그 순간에 그 믿음을 지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내 삶 속에 잘 들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사모하는 믿음을 계속 반복하면은요. 그러니까는 이 야구 선수들을 보면은요, 그 공끝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야구 공을 손에서 쥐고 있대요. 왜 쥐고 있느냐? 이 손끝에서 이 솔기의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전에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요, 장갑을 겨울에 이렇게 두꺼운 걸 끼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두꺼운 걸 끼고 있냐 그랬더니, 이 손가락에 피아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되게 오버한다 그랬지만, 그래 적어도 그는 어떤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피아노를 칠 때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감각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는 좀 믿음의 오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국말이 안 들리는 곳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소리, 죄의 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 있으면 성령의 음성은 잘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대화할 때 믿음의 대화가 아닌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얘기하다 보면은요, 성령의 음성이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그 공끝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끝 그 솔기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손으로는 요리도 하지 않고 망치도 잡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죄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핵심적인 것만 보고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밤에 우리 여자 권사님들 트로트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자꾸 들으시면요, 이 찬양의 감각이 무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면은요, 정말 내가 성령의 음성이 필요할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 들으면요, 우리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음성을 못 들어서가 아니, 그 음성을 들었지만 지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혹은 아니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게 분명하면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습니까? 엄마가 밖에서 부르면은요, 심부름 시킬 거 아니까 자꾸 딴짓 하잖아요. 그럼 보다 못한 엄마가 어떻게 해요? 문 열고서, 야, 걔 또 와! 소리 지르면, 너 귀가 뭐 처먹었니? 그러면 그때서야, 아, 왜? 그러면서 징징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 못 들은 척한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심부름 시킬 거 뻔히 알기 때문인 것처럼. 엄마의 음성이라는 걸 알면 순종하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 순종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청력장애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믿음의 귀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믿음의 귀를 크게 열고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귀 기울이며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한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